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람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권고하였으나 듣지 아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으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었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전주에 배웠던 말씀인가요? 네. 우리 열왕기하에 나왔던 아달랴 여왕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짧게 언급이 되고 많은데요. 아달랴 여왕이 죽고 나서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그 전주에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이 왕자 한 명, 1살짜리 왕자를 6년 동안 숨겨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7살이 됐을 때 그 왕을 성전 한가운데 세우고 왕위에 올려 놓아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잔인한 여왕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늙은 거죠. 나이가 많아서 이제 130세까지 장수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에 대한 백성들과 또 이 궁중의 존경심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묻힌 장소를 보니까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등급으로 그를 높여서 왕들의 묘실 가운데 이 여호야다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제사장이죠. 자, 그러니 1살 때부터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키웠습니다. 7살의 왕이 됐지만 7살이 뭘 알겠어요, 그죠? 여전히 부모에게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 부모는 다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를 아버지 삼아서 그리고 그 이제 어머니가 고모니까 여호야다의 부인이 자기 고모니까 고모를 어머니 삼아서 그렇게 요아스가 큽니다.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장수했으니 요아스 왕이 이젠 장성에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까지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은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왕이 이러하니 백성들도 새로운 유행인가? 이렇게 해서 백성들도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다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은 그런 때가 돼버린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계승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앙의 유산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지. 부모의 영향력, 선생님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잘 믿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나도 잘 믿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 자식도 잘 믿으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믿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내가 내 신앙을 바르게 잘 세워놓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환경이 바뀌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어느 날이 되면 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20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었어요. 19년을 강원도 강릉에서 그죠? 쉬는 시간에는 갯가에 나가서 가재 잡고 그리고 가을 되면 밤 주스러 다니고 도토리 줍고 이렇게 살다가 서울 올라오니까 서울은 막 버스가 뭐 천몇 번까지 가더라고요. 우리 시골에는 10번까지도 안 가는데 막 버스가 천몇 번 버스가 막 다니고 그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눌리고 또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니까 교회 가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한 3년, 4년 이렇게 없애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여기 왔고 또 앞으로 떠날 예정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참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자기가 잘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흔들렸습니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됐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냐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섬긴 거죠. 근데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건 왕에게 공손하게 하고 왕을 우러러보고 왕을 칭찬하고 왕 대단하시다고 아첨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왕의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갖지 못하면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흔들려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가르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에 흔들려요? 칭찬하고 아첨하고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곤 합니다. 보통 나를 붙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들을 해줘요. 좋은 말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 그들의 요구, 그들의 아첨, 그들이 하는 그 듣기 좋은 미끄러운 말들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고 자기 신앙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양보하다가 어느 날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제자리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네요. 왜냐하면 그가 그릇된 길로 가는 동안 그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백성들에게로 갔어요. 백성들에게로 가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꾸짖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아무리 장터에서 성문에서 외치고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백성 중에 누구도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호와의 영에 취하여 성령에 감동돼서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여호야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요아스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말은 듣겠지 하고 스가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주 굉장히 그 강한 말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가랴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느 날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산책하는 뜰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 자르디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뜰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 뜰 한가운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면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여 먼저 여기 목에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쏟은 후에 피를 먼저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짐승의 각을 떠서 그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번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이란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 아마 그가 성전 뜰 안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그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었겠죠. 제사를 드리는 중에 무리들이 들어와 돌을 쳐 스가랴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 왕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지요. 결국 요아스 왕의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아스 왕을 우리의 반면교사, 그러니까 우리 닮지 말아야 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선생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귀를 열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관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이런 것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힘들구나, 어떤 부분이 어렵구나, 저 사람이 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구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에 공감할 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마저 흔들리면 발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럴 때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삶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은 포기하지 말아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양보하자고 하면 곤란해요. 그것은 여러분 양보할 수 없어요. 오늘 두오모에서 무슨 달리기 대회가 있대요. 자선 달리기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일주일 전에도 보내고 또 어제도 보내왔어요. 오늘 밀라노에서 자선 달리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홍보에서 많이 좀 참여하게 해달래요. 그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자선 달리기가 있으니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 여러분 예배를 한 주는 포기하시고 가서 달리기 하세요. 제가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좋은 목적이고 그분이 자신도 신앙인이래요. 게다가 한국에서 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와서 달린대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멋진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닐까? 순간 죄책감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한 주 쉬어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생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중심을 딱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요아스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지켰더라면 여호야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으시되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참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에 맞춰서 나도 잘 따라가야지 하다 보면 중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 성경의 말씀은 세상이 몇 번씩 바뀌고 몇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고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이 그릇되게 가는 것을 막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